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늘은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도 알고 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 더 적은 것이 필요함.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 핵심은 씨, 땅, 열매입니다. 씨, 땅, 열매.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씨의 중요성을 알면 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씨와 땅의 중요성을 알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한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바꿔서 살 만큼 가치 있는 보화가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말씀에 인생 전부를 걸겠지요. 그렇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어떤 비유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마음, 열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 인생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에는 말씀이 말하는 바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삶에서 치유와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재정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재정적인 축복과 기적을 삶에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로 보십시오. 말씀은 씨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치유가 내 삶에 나타난다고 믿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심으라고. 땅에 씨를 심듯이 마음에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넣어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으라고, 그래서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꾹꾹 심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삶에 나타납니다.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치유가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이걸 정말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으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요. 좋은 땅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냅니다. 씨가 좋은 땅에 심겼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좋은 땅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땅입니다. 다른 땅에 비해서 더 적게 가진 땅입니다. 열매를 맺는 땅은 더 많이 가진 땅이 아니고 더 적게 가진 땅입니다. 좋은 땅은 돌, 가시,
잡초가 적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어떤 땅이 더 적게 가졌는가입니다. 더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씨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좋은 땅은 길가처럼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만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러 몸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에 대해서 이런 무관심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좋은 땅은 길가처럼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 능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전통, 종교적인 견해, 신념,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절하는 마음, 그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무조건 거절하는 마음 없습니다. 과거에 알던 말씀의 한계에 갇혀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서 전하는 치유, 부요, 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번영신학 아니야? 하면서 말씀과 싸우고 논쟁적인 자세를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씀과 막 다툽니다. 이런 마음은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좋은 땅에는 이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땅,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하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무조건 기쁨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좋은 땅은 겸손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또 좋은 땅은 돌들이 적은 땅입니다. 돌밭처럼 돌들이 없는, 돌밭은 돌들이 많으니까 돌밭이죠. 좋은 땅은 돌들이 적은 땅입니다. 돌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상처 이런 것들이 좋은 땅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불신, 의심, 상처를 밀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낫는 건데? 누구는 낫기도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낫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들, 이런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마음, 이게 좋은 땅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의심을 거절하고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는 믿어.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땅입니다. 또 좋은 땅은 가시덩굴이 적은 땅입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욕심, 바쁜 일상 이런 것이 적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다 내려놓는 땅,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방해받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버립니다. 말씀의 숨통을 눌러버리는 욕심, 향락,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립니다. 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으니까. 나는 열매를 원하니까. 좋은 땅은 더 적게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잡초를 자꾸 뽑아주듯이 염려를 자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것들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운 거, noble character. 고귀한 마음입니다.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진실되고 겸손하고 품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심령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심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모습들, 오래된 묵은 모습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끝. 이러지 말고 또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아닌 것 같으면 대충 듣고 그런 묵은 모습들을 갈아엎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 의사를 존경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듣잖아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예 녹음을 하면서 열심히 듣고 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의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땅은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꾸 그러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꾸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라. 자꾸 묵상을 하십시오. 자꾸 묵상하면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자꾸만 묵상을 하면 묵상하는 것만큼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스스로 세워집니다. 확신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 이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마 묵상의 깊이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묵상하는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묵상하면서 내 밭에 있는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지는 거지요. 말씀은 한 번 들었을 때와 두 번 들었을 때가 다릅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들어봅니다. 전에 들었던 것도 또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책도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읽고 또 읽으면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또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마지막 관문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위한 필수 조건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시간을 다투고 기한이 임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인내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서 인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졌던 부분이 인내의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처음 만나고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데 빨리빨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치유도 잘 나타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밤낮으로 고백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그러다가 상황이 급작스럽게 나빠지면 확 낙담이 되고 낙심을 하고 일단 말씀을 믿고 열심을 내다가 상황 가운데 낙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게 되면 뿌리가 확 뽑히듯이 진행하고 있었던 모든 기도가 멈춰버리고 사람을 잃게 되고 또 함께 기도했던 분들의 믿음도 사그라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문제는 어디서 흔들리는가 하면 말씀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가? 이 말씀이 언제나 적용되는 거 맞나? 이 말씀이 예외가 없는 거 맞나? 이런 질문, 의혹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인내의 시간에서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실패할 때마다 낙심되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답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가? 기다려야 하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심어놓은 씨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고 땅에서 뽑아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을 얻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요행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어떤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왜 안 되느냐고 안달내고 걱정하고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땅에 이미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심었으니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이니까 땅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돌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뽑지 말고 잘 보호해주고 물 주고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망쳤구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뽑아버리면 절대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옆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뽑아버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인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구나. 인내의 시간이구나 하면서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인내의 시간이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수년 동안 실패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정말 중요한 진리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시간이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산이다. 시간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라.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라.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안달내거나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유익을 볼 것이니까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인내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씨가 심겨진 후 추수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시간은 사실 자산이다. 시간은 농부에게 유익을 준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아멘.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숨겨진 씨를 파내지 않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한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것이다. 작물은 자라고 열매는 숙성될 것이다. 시간은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씨가 심기면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씨는 자라서 번식할 것이다. 민들레를 생각해보라. 시간이 감에 따라 재생산하여서 마당 전체를 다 덮는다.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매 순간, 마음에 그 씨를 심는 매 순간에 당신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씨를 넣어두셨다. 우리는 이 씨를 취해 우리 마음에 심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노력 없이 변화될 것이다. 당신은 변화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당 전체를 뒤덮은 민들레를 보십시오. 씨는 심겨졌습니다. 결국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변화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인내의 시간, 인내를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